자,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우상.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말씀을 하는데, 특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상에 대한 겁니다. 왜 우상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쭉 가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탈출해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구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복음과 언약과 열방이다. 이거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이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우상 그러면 다 알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거 그걸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말씀을 했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좀 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수 믿습니까? 한번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왜 예수 믿는가? 우리 렘넌트도 한번 얘기해봐요. 왜 예수 믿어요? 그럼 누구라도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중직자들이라도. 왜 예수 믿어요? 그런 이유도 없이 그냥 예수 믿는 거? 왜 예수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행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행복, 그게 뭐예요? 그 말하자면 오복글이죠. 오복글은 뭐 있어요? 첫째, 오복글이니까 찾아보니까 그래요. 오래 사는 거. 그렇지? 오래 사는 거. 그게 이제 복이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거. 그거 복이다. 그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 거. 편안한 거. 그게 이제 오복이다. 그런 얘기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덕을 쌓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 이게 선을 베푸는 것도 내 마음이 편해 선을 베풀 수 있잖아요. 선을 베푸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 명대로 사는 거.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99882. 그게 뭔 말이야? 99까지 이제 팔팔하게 살다가 어떻게? 이틀 아프고 3일 누워있다가 그 다음날 죽는 거. 그래 얘기네. 그래 그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았지만은 행복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행복을 지금 자꾸 찾는데 우리 행복을 찾을 것이 근본을 찾아야 돼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 목적을 이거 좀 찾아야 되거든요. 아니 목사님 행복하면 되지 무슨 근본을 찾습니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근본을 찾는,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 안에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근본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복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이 내 수준이나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나에게 자꾸 다가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 문제 오라고 해서 왔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왔잖아요. 이게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게 와가지고 내게 자리했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행복을 그렇게 찾는데 그 나와 상관없이 이제 그런 게 온다고 말이지요. 또 나와 상관없이 영적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가 와고 자꾸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자꾸 행복을 찾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이 문제하고 영적 존재가 우리를 자꾸만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복음, 그 근본인 복음을 따라가면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을 따라가야 된다.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자꾸만 기독교에 네, 그 얘기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영적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영적 존재, 이걸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종교도, 그 종교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 뭐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남 도우며 살자, 얼마나 좋아요. 다 좋은 거거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존재 문제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이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얘기를 좀 우리가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있어요. 우리 남아있는 게 그게 뭐냐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죠. 우상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인간이 섬기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 그 말이지요. 우상 숭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옛날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상이나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런 거. 그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습관, 관습,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거,
그 지금 자꾸 구원받고도 지금 자꾸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말이지요.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본질은 뭐냐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는데 내가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 두 부부가 말이죠. 그야말로 은혜롭게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어느 날 이 남자가 말이에요. 남편이 딴 여자를 바라볼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다른 걸 바라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없어 놓으니까 다른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불신앙이 나타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나타나요. 말씀 없을 때 그게 나타나요. 그럼 그 반대였습니까? 그 반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너무 좋을 때에 마음속에 뭐가 나타나요? 감사가 주어지죠. 완전 반대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냐?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있냐? 하나님이 내주신 이 은혜가 있냐? 이런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불평, 원망 이런 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돼요. 그렇게 된 이후에 뭐가 옵니까?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은혜를 내가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은혜가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은혜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허가 오지요.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걸 갖다 채워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리, 하나님 계셔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 함께 해서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거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제 오잖아요. 우울증 오잖아요. 난 그 지난번에 보니까 그 누구예요? 그저 탤런트 뭐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비행기를 못 한대. 야, 그런 사람들 다 있구나. 공황증이 온 거예요. 그래 비행기를 못 한대.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간 그 자체로 다른 나라 간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 다 여기 좀 잡혀 있구나. 왜? 하나님 계시야만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것이 들어간 그것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증이 찾아오고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요, 이런 거는 간단해요. 1년만 삼원을 하면 우울증 끝나요. 1년만 삼원을 하면 공황증 끝나요. 죽어도 삼원을 안 하잖아. 지난주에 존말할 때 합시다 그랬잖아. 근데도 안 해. 1년만 한번 해보세요. 달라져요. 완전 달라지거든요. 왜? 하나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대신 오는 놈이 있다니까. 그 오는 놈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것이 영적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영향받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성도의 사명은 뭐냐고 말이지요. 이 사실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성도 뭐예요? 지난날 애굽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각인 뿔이 체질되었던 거 이것을 완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완전 거기에 좀 묻혀 있잖아요. 잡혀 있잖아요. 우리 열방 가보니까 그렇잖아요.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잡혀 있어요. 이 사람들 말씀 조금만 주면 이 사람들이 살아날 건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날 주셨던 거 있잖아요. 이걸 찾아가지고 가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다른 거 뭐 크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과거 지난날 내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복음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사실을 가지고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가나안은 우상천지라. 우리가 가야 될 열방은 우상천지라고 막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좀 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타나는 일. 우상 숭배한다. 우리 절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대부분 절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지. 이게 절한다는 거 있죠, 이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절하는 거. 그렇지요. 이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에 그 제사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제사하는데 절했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절하는 그 의미 자체가요. 이게 내가 그분을 존경. 그럼 우리가 인사할 때 보면은 그분 만나가지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갖고 인사하면 어떻게 돼? 아, 고맙습니다. 그 인사합니까? 아니지요. 고개 숙여서 깍듯이 인사하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 말이거든. 그렇지요? 절한다. 내가 무릎을 꿇었다. 지난번에 우리 소탕 갔는데 그 진주에 있는 그 아로마 하는 그 집사가 그러더라고. 농담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다 물어봐. 물어보니까 자기보다 난 몇 년생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어리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제 언니네요? 그래 제가 무릎 꿇습니다. 그래. 이제 농담으로 그리 이제 하는 그 얘기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무릎 꿇는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형상, 그 형상에다가 내가 무릎을 꿇었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그 무릎 꿇은 그것이 내가 그를 경배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순종한다는 그런 말인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이거든. 절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본 그 신사 만들어 거기다가 절하라고 할 때에 절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통로더라고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봐야지요. 근데 한번 보셔야죠. 우리가 절을 하지는 않아도 지금 우리 한번 시대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절하는 것과 똑같은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린 거 있지요. 지금 그 사단이 이렇게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교회 안에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종교생활하지요. 복음 없어요. 종교생활에. 이건 똑같아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죠. 또 신비주의. 복음 모르면서 신비하는, 하나님 말씀은 신비인데 복음 모르면서 신비주의하는 거, 그거 우상숭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복음 모르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 자꾸 강조하는 거 있지요. 그게 율법주의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 있지요. 영주주의, 자꾸만 복음 없이 자꾸만 어떤 체험을 자꾸 강조하는 거, 그게 영주주의 아닙니까? 종교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거, 어떤 뭐 병 고치는 거, 신유, 어떤 사람은 안수하는 거, 어떤 입신하는 거, 복음 없이 그거 하는 거, 결국은 다 똑같은 거다 그 말이죠. 복음 없이 자기 자신을 자꾸 왜 이렇게 좀 금욕하는 거 있지요. 그 쓸데없이 왜 고난주일날 왜 금식을 하고 그래, 왜? 복음도 없으면서. 그렇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 똑같은 얘기지요. 그 교회에서 사실은 십자가 붙여놨는데 십자가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십자가 떼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자.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의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공통점, 이 사람들의 공통점, 실컷 해놓고 망했다는 거예요. 실컷 해놓고 망했더라. 이 사람들은 정말 참된 평안은 없더라. 이 사실을 우리가 봐요. 또 이거 하고 난 다음에도 늘 공허감이 오더라. 그렇지요? 우리 신비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 보세요. 나중에 실컷 해놓고도 자기는 공허하대. 나 그 지난번에 그 어느 목사님 뭐 누구라 이게 뭐다. 자기는 예배 다 드리고 성도를 다 보내고 나면 혼자 마음에 공허감 찾아온다 그래요. 그 말을 이해는 가요. 근데 그거 복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면 성도들이 가두고만이고 와두고만이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있으면 같이 은혜 나누는 거, 가면 혼자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같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가고 난 다음에 공허가 온다. 그거 영적 문제거든요. 복음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온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6절 18절에 형상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1월 성신을 만들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자꾸 우리 몸에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이때에 자꾸 이걸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영적인 문제가 온다고 말해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 기준 가지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온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걸 갖고 자꾸 뭘 하려고 하고 그걸 각인시키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니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말이죠. 이런 것이 있으면 영적 문제 체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메리트 있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렇죠? 이거 체험하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고는 전 상관없지. 제가 러시아 갔는데 메시지 아주 보니까 뭐 찬양하는데 말이에요. 막 드럼 치고 두들기고 난리가 나서 일어서서 막 들고 뛰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순서마트 목사님이 이제 찬양했으니까 이제 메시지 이제 좀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 앉으라 그래놓고 딱 내가 앉아가지고 메시지 성경 딱 읽고 그래놓고 칠판 이렇게 글자 하나 쓰고 딱 돌아서 보니까 다 꼬꾸라져 있어. 야, 희한하다. 완전 꼬꾸라져 버린다. 야, 희한하다 할 정도로 다 고개 숙여. 뭐 하는가? 주무시는 거야. 나 그걸 보고 놀랬거든. 이거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5분도 안 된 데는 딱 꼬꾸라지는 거예요. 야, 이게 난 그걸 보고 그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도 말씀 없어 놓으니까 이게 좀 헛거구나. 그것들을 좀 보게 돼요. 그거 우상숭배거든요. 이런 사실도 우리가 좀 봐야죠.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어서 삶이 무너져요. 실제로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해놓고 이게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세영이가 지금 뭐 노래한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나간다는데 이거 모르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치요? 이제 이거 알았다. 알면 어떻게 돼요? 가서 얘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불렀는지도 몰라.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희한한 얘기요. 뭐 연예인들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이 친구들 보니까 나는 놀랬다니까. 아니 비행기도 못할 정도로 공황증이 왔다.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고소공포증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좀 이해가 돼. 내가 고소공포증 좀 있으니까. 그것도 자꾸 고소공포증은 자꾸 올라가다 보면 없어져. 자꾸 반복하고 체험하다 보면은 없어져 그것도. 그런데 공황증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 폐쇄된 공간에 딱 갇혀 있으면 이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거든요. 이런 사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제 복음을 깨달으라 그 말이거든. 복음 깨달으라.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혈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마귀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 복음은 살리는 거다 그 말이지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는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는 거 있지요. 이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진짜 제대로 가지 못해서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그 사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1장 27절이 회복됐다는 거는 1장 28절이 회복됐다는 말이거든. 그렇죠? 1장 28절이 뭐예요? 생존권, 정복권, 통치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또 그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요즘에 보니까 이 권이 있다는데 이게 뭔 권인지 알아요 이거? 개권. 개한테도 권리가 있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개 호텔도 있고요. 개 식당도 있고 많잖아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지요.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필요하니까 취하라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취하라는 거예요. 생존권, 정복권, 통치권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우리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는 그 말에는 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이거든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끝난 거예요. 45년 만에 완전 해방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에 옆에 앉아 있었던 놈이 까만 뿔테 안경을 썼는데 그 안경 쓴 게 너무 좋아 보였거든. 그래가지고 그 안경을 맨날 빌려서 써가지고 내가 눈이 다 망가졌거든. 그 이후로 45년, 딱 2018년 8월 18일 완전 다 벗어버리고 45년 만에 해방. 여러분들 이해되겠습니까? 안 해봤는데 그렇잖아요. 한번 겪어봐요. 겪어보면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요. 우리도 우리 영적인 문제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이 삶도 완전히 해방. 그 얘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완전히 예수 믿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면 끝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자녀되지 않습니까? 자녀되면 다 끝나는 거지요. 끝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보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모질한 줄 알고 내가 부족한 줄 알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 하나님 주신 힘 갖고 살아가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를 몰라서 그래. 하나 이 사실을 모르게.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지금 이 지구상의 문제를 한번 가만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일반 종교 이 단체들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이 공허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다른 걸로 해야 돼요. 갖다가 만들어 이렇게 넣는 거 있지요. 그래서 만들어 넣는 것이 뭐냐면 그게 몸속에 이 체험을 자꾸 각인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가서 뭐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방언하는 거 그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언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을 안 하면 나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요. 그렇지요?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하는데 난 내가 방언을 한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거는 개방언이라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가령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아침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가렵지? 네. 그런다고 쳐봐요. 아니 아침 식사했냐고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가렵고 이게 뭐 종기가 나.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건 사이코구나. 그러겠지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그거 모르고서 기도한다. 방언 안 하는 편이 나아요. 맨정신 갖고 기도해. 그렇죠? 근데 내가 방언을 하는데 내 마음 내 중심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방언을 한다. 길게 할 수 있지요. 그렇죠? 힘있게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 1대1로 다른 거 간섭받지 않으면서 내가 집중할 수 있지요. 그렇죠?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요즘에 기운동 하잖아요. 기운동하는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단전호흡하는 그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요가 그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가운데 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에다가 뭘 자꾸 잡아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지요. 지금 시대가 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니까 있는데 이름이 꼬냐 그래요. 그 이고니온 같은 말인데 거기가 보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사단이 아예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는. 가보니까 뭐 하루 종일 그저 애잔 소리 그 하는 소리 있잖아요. 왜? 나와가지고 좀 이맘이 그 뭐 암송하는 거. 그게 하루 종일 그래.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이야. 그 아예 그 건물을 지으면 그 위에 사단의 형상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예 건물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런 도시. 이게 아주 완전 장악해버린 그런 도시. 이렇게 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훈들이 좀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도 이 귀신의 가르침 이거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 무슨 귀신의 가르침?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목소리를 그냥 수용한 것이 그게 문제라고 말해요. 한국 교회는 복음 얘기만 해야 되고 복음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복음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얘기를 그냥 수용해 버렸잖아요. 우리 했잖아요. 그 두아디라 갔는데 보니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제 뭐 왕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전에 사제하고 같이 음행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타락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 말을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있잖아요. 그거 타락이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2007년에 아프간 사건 때에 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봉사하고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왜 갔냐?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지 않냐? 아니 꼭 선교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거기를 가야만 되냐?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중국교회 2007년에 파키스탄에서 지도자 2명이 죽었어요. 이 사람도 완전 순교한 거지요. 그 죽었는데 그 파키스탄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이 그 2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어떡하냐고. 그분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줘가지고 자기들이 믿음 생활하고 자기가 살아날 건데 그러면 겸사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분들이 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중국교회 너무 미안하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중국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2명의 전도자가 죽으면 우리는 20명 보낸다. 20명이 죽으면 우리 200명 보낸다. 중국교회에서 그랬잖아요. 한국교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좀 달아. 이 생각을 우리 좀 가지고 있지.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 아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우상이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징계하잖아요. 교회는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어떤 사람들 정죄하고 이러지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 우상이라고 말이지요. 그 사람 안에도 누구 계세요? 그리스도 계세요. 그 사람 안에도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비록 지금은 모질라 보이고 지금 비록 볼 때에 졸고 있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아직까지 내 분량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그리스도 그 속에 채워져 가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봐요. 교회 안에 많은 곳에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부재.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단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 그렇지요? 이단 그러면 재판 걸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을 하나 딱 붙여. 이단 성이 있다. 여기 아주 못된 내가 조금 불리하면 이런 짓을 하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지난날 피해의식이 있거든. 그 피해의식, 피해망상, 그 지난 과거에 36년 동안 당했던 거, 그런 거, 6.25 때 당했던 거, 조선시대 때 당했던 그런 피해의식이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갖다가 얹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 있는 그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도와줘야 돼요.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을 좀 얘기를 했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형상. 눈에 안 보이는 건 뭡니까? 복음보다 더 강한 사상, 신조, 격권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대장, 이분이 말씀하는 그 말씀 메시지보다 앞서가면 아니다는 거예요. 틀렸다. 뭐가 문제예요? 복음이 문제예요. 그렇지? 복음이 문제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게 맞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김 목사 잘못됐다고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이분이 메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메시지하는 그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고 복음이기 때문에 함께 동역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거지. 그렇지요? 사실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하면 우선 강단 메시지 먼저 잡아야 돼요. 강단 메시지. 누구 강단?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우리 하나교회 강단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임마누엘 메시지 붙잡았다. 그럼 그걸로 가야 돼. 그렇지. 방법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우리 강단에 주시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전 지구적으로 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지금 이 사실을 모르면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일들만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지구는 점점 어려워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있잖아. 이걸 기억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 어떤 은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에게는 모든 영적 문제 절로 해결이 되고 실제 우리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결국 우리 성령 인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사단도 다 포기해버려요. 이런 삶이 우리가 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하나님이 형상 보여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냐. 그 말씀 붙잡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가만 보니까 우리 그 인간 저거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렇지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해요. 끝날까지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되어진 사람은 이제 사명을 회복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 회복해라 그 말이죠. 뭡니까?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너희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 응답을 전달해라. 너희가 은혜 받은 거 있지 않냐? 그거 가서 전달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도시에서 그 사람들이 나는 햇빛이 어떤지 모르고 나는 바람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나는 그야말로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몰라요. 나무가 어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후대만큼은 나와 똑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사명이 돼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요. 이제 우리가 열방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열방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열방은 뭡니까? 하나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되잖아요. 전도는 뭡니까?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문화권에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전도고 선교는 뭐예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근데 요즘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 뭐 전도하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잘 어렵거든. 그래도 전도 우리가 해야 돼요.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문 열리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우리가 좀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우리가 좀 돼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는데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에 도전하는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렇죠? 말씀 앞에 서라. 그래서 강단 말씀 자꾸 확인해 보세요. 이제 우리 좀 녹취돼 가지고 이렇게 좀 올려주는데 그거 자꾸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내가 왜 뭐에 실수했는가? 그거 자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우상, 교계의 우상, 세상의 우상, 현장의 우상, 이 모든 것 생각만 하려도 꺾어져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만큼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우선인가? 그것만 먼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3가지 기도하세요. 마음에 딱 담아요. 그 3가지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지금 숙제를 했는데 이 5가지 얘기했지요. 진짜 성공하려고 하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 목표를 두고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 사실을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스쿨, 우리 중직자들 다 들어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비전스쿨 다 해야 돼. 그 이유요. 중직자 된 이유. 비전스쿨.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좋은 말 할 때 합시다. 3월을. 이거는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결국 져요. 무너져 버려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그 결과, 그건 따라오는 거니까, 어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7가지 축복,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이 되고 진행이 돼요. 틀림없이 와요. 이 2가지. 우선순위를 뭘 잡을 거냐? 말씀 우선순위냐? 예배 우선순위냐? 아니냐? 그거. 또 하나는 3가지. 조말할 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우상 숭배하지 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영적 전쟁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요. 왜 이 말씀을 주시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앞에 서라고 말해요. 하나님 하신다. 이번 한 주간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영광을 돌리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그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 구원받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해서 복음과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영적 싸움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이 3가지의 생명 걸고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